친구들 안녕하세요. 일주일 잘 보냈나요? 목소리 들어보니 잘 보낸 것 같은데. 아이가. 자, 우리 언제 우리 일주일 잘 보낼 수 있을지. 추석 때. 정답이네. 자, 우리 기도하고 우리 또 찬양 시작하겠습니다. 자,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이 예배드리러 온 발걸음 위에 주님 축복 더해 주시고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도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또 전도사님 또 말씀 전하실 때 우리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다 새겨 들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무찔러 주시고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자리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왜? 자, 우리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너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아멘. 우리 또 다음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무릎 꿇고 앉아서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자, 십계명 낭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1.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2.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3.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4.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5. 내 부모를 공경하라. 6. 살인하지 말라. 7. 간음하지 말라. 8. 도둑질하지 말라. 9.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 김리원 어린이 대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 저희가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저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 말씀의 능력과 지혜를 부어주세요. 성령 충만함과 믿음으로 살아가는 초등부가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나의 모든 삶, 오직 주만 받으소서. 주를 예배하는 삶, 주를 기뻐하는 삶,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기쁨이요. 가난한 과부가 드린 두 랩돈처럼 내 삶의 모든 걸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담은 또 헌물을 준비하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이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귀하고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오랜만이죠? 네, 반가워요. 전사님은 이제 2주 동안 이제 잠깐 이제 자가격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이제 2차 백신도 맞고 왔어요. 그래서 격리가 끝나자마자 바로 백신을 맞고 왔어요. 친구들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래서
잠깐만 마스크 내리고 한번 인사할게요. 오랜만이니까. 반가워요. 네. 빨리 쓰고.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볼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0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는 교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되었는데요. 이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정말 큰 명절이었어요. 큰 명절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때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기도 중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임재하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은 각 나라의 말로 이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선포했는데요. 이 소리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자들에게로 모여들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외국어를 할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지금 외국어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느냐 하면서 되게 신기해했어요.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내가 보니까 술 취한 거야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때 베드로가 자리를 탁 박차고 일어나서 이렇게 설교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외국어로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옛날에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줄 것이다.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국어로 하나님 행하신 큰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나사렛 예수님이란 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분은 이스라엘에서 많은 기적을 행하셨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우리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을 이제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으로 그리고 유일한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 말씀을 전했어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그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셨구나. 이 일을 어찌할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면서 마음이 찔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친구들, 이스라엘 사람들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어요. 아니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요. 아니에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 깨달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니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도 이렇게 반응할 거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회개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세례를 받으십시오. 죄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실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가슴을 치면서 아 그렇구나.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제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니요. 하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구원자시구나 하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그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아, 내 죄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깨달으면은 우리도 우리의 죄를 회개하게 되겠죠. 동시에 예수님 한 분밖에 없으신 예수님,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겠죠. 그러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바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믿고 난 이후의 삶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을 믿으면 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교회는 이제 어떤 삶을 살게 될까? 완전히 바뀌게 된 삶은 어떤 삶일까? 그 첫 번째는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뀐 삶이 어떤 삶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삶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됩니다. 앞에 말씀을 보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인데요, 이 중에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나오죠. 여기서 그들은 예수님을 믿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그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여기서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친구들 가지고 있죠?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것은 성경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웠다. 이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교회가 되면요, 교회는 이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아. 내가 말씀을 듣는 게 기쁘지 않아. 말씀을 보는 게 즐겁지 않아. 그러면 그만큼 지금 나의 영혼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면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특별히 친구들 이제 매일매일 그 바이블 타임 하죠. 바이블 타임 할 때 눈으로 읽는 것도 좋지만 자기 목소리로 소리 내어서 말씀을 읽으면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래서 바이블 타임 말씀을 소리 내어서 쭉 읽어보는 거예요.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여러 번 읽을수록 좋겠죠.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 느껴도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
이 하나님 말씀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합니다.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해요.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합니다. 또 말씀을 보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나오죠. 근데 교회가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교제하는 것과 달라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떤 동호회에서 이렇게 교제하는 거랑 달라요. 뭐 축구 동호회, 야구 동호회에서 사람들이 친하게 지내잖아요. 이런 교제와 달라요. 교회의 교제는 아주 중요한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기서 떡을 뗀다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떡을 뗀다. 여기서 떡을 뗀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념하는 성찬식을 말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교제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냐면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이 교제의 모습이 어떠하냐면 친구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읽어볼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데 옆에 있는 지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주는 거예요. 서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전사님이 이제 대동교 오기 전에 DFC라는 이제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전사님 대학생 때 이제 1년에 한 번씩 그 해외 단기 선교를 나갔어요. 단기 선교를 나가면은 이제 대학생이 돈이 별로 없어서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단기 선교를 가지 않는 친구들이 이제 본인들이 뭐 알바를 해서든 아니면 용돈을 모아서든 그 모은 돈을 단기 선교 가는 친구들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처음에 전사님이 이거 어떡하지? 갈 수 있을까? 돈이 없는데 걱정하고 있었는데 친구들이 막 주는 거예요. 되게 놀랐어요. 친구들이 주고 선배들이 주고. 그래서 정말 감사하고 이렇게 놀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전사님 안 가고 다른 친구가 가게 될 때는 또 전사님 주고. 그때 경험한 게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서로 이렇게 나누어 주는 곳이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전사님 청년부 할 때 이제 청년부 간사로 섬기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청년부 담당 목사님 계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사님을 되게 좀 잘 챙겨줬어요. 어느 날 저를 불렀어요. 저 이렇게 와보라고 불러서 갔죠. 가니까 목사님이 갑자기 이렇게 뒤에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하다가 딱 꺼내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노트북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왜 노트북입니까? 하니까 세영 간사 내가 이제 세영 간사 생각하는데 노트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그래서 왜 필요하죠? 얘기해 보니까 이제 성경 연구도 계속 해야 되고 또 앞으로 설교도 써야 되는데 그러면 노트북이 필요할 것 같아서 가져왔다고. 그때 노트북을 받으면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내가 이 받은 사랑을 잘 흘려보내야겠다.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실질적으로 교제하는 곳입니다. 내가 있는 것을 나누어주고 서로 채워주면서 교제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말씀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나오죠.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친구들, 교회의 역사가 있어요.
교회 역사에서 신앙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역사에서 신앙적으로 위대한 일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기도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아주 기뻐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전사님이 처음에 이제 대동교로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궁금해서 기도했던 게 있어요. 그때 하나님, 저를 왜 많은 교회 중에서 대동교회로 보내셨나요?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전사님이 대동교회로 오게 될 줄 전혀 생각도 못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상황이 빠르게 막 진행되면서 오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때 그런 기도를 드렸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세연아, 대동교회는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기도하는 내 백성이 참 많다. 그래서 네가 여기에서 기도를 더 배웠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좀 깨닫게 해준 적이 있었어요. 실제로 대동교회 이제 오고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서 이 기도의 은혜를 더 누리고 있어요. 그래서 친구들은 내가 대동교회 초등부구나 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제 우리가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초등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초등부를 보실 때 대동교회 초등부는 정말 나에게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야. 내가 그들을 아주 기뻐하고 그들이 나에게 아주 소중해. 이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그런 초등부가 되면은 좋겠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바로 교회는요,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힘쓴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부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그런 초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는 은혜로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희생,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참으로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참 큰 은혜 주셔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셨습니다. 주님 앞에서 날마다 연약해서 죄짓고 또 넘어지는 저임에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덮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곳에 있습니다. 또 주님이 참으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든 선생님들, 주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깊이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로 우리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때로는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요. 기도할 때 교회의 세 가지 특징,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교제하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 하나님, 제가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초등부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이 제목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초등부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아이들 은혜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 안에서 정말 서로 교제하는 우리 초등부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커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우리 모든 아이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귀한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아이들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보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앞서서 섬기시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공동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영광이 되는 공동체, 주님께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우리 초등부 위에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초등부 공동체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교제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오로지 기도에 힘을 쓰는 주님과 날마다 깊이 교제하는 초등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할게요. 이번 주 암송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2학기 제자반이 시작되는데 12명이 신청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도사님하고 줌으로 할 거니까 시간 잘 맞춰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매달 셋째 주는 우리가 선교 헌금을 내는 주일인데 혹시 우리가 내는 선교 헌금으로 뭐 하는지 아는 사람? 땡! 뭐 하는지 아는 사람? 아, 그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낸 저걸로 그 달란트로 했는 건데. 또 땡! 얘나 뭐 비슷하게 맞췄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누구 월급 준대? 나 월급 줘?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뒤에 우리 선교 편지가 왔어요. 필리핀 이제 두마게티에 있는 김영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신데 여러분들이 낸 헌금으로 거기 뭐 그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막 큰 보탬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낸 헌금으로 그분들에게 보내가지고 또 거기는 필리핀이거든요. 필리핀이니까 필리핀 현지 교회도 있고 또 필리핀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다니는 교회도 있는데 거기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보내고 있으니까 이렇게 보낼 거라고 시윤이가? 아, 그래 믿음 좋아. 꼭 보내길 바래. 그래서 다음 주가 우리 선교 헌금하는 주일이니까 그렇게 또 우리 여기 선교 편지 온 거 우리 저 뒤에 붙여 놓을 테니까 혹시 우리가 헌금으로 섬기는 것도 좋지만 또 여러분이 바이블 타임을 하거나 또 기도할 때에 또 이곳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오늘 처음 온 친구 있어요. 재균아 앞으로 잠깐 나와서 인사하고 가자.
자기소개 한번 들어보고 안녕, 나는 김재균이야. 만나서 반가워. 축복송 한번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자, 재균 선물 4학년이에요. 아마 이제 열심히 나올 거예요. 네, 다른 거 없으면 각 반별로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